1번 시작. 참된 목회자의 모습은 어떠한가? 아, 네, 우리 2번도 읽어주세요, 윤지 간사. 복음과 목회자에 대해 성도들이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인가? 네, 오늘 말씀에서 목회자라면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를 누가 보여주냐면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거짓 교사들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로 그것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목회자를 선택할 때, 지금은 여러분은 제가 목회자인데, 목회자를 선택하거나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것들이 하나의 어떤 기준이 되면 참 좋겠죠. 두 번째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은 성도들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또 알려줘요.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또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태도는 무엇인가? 이것을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분은 뭐 제가 유일한 경험해본 목회자일 수 있고 많은 목회자들을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기억에 남는 목회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아 이분은 참된 목회자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공부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성도의 모습들을 살펴본다 그랬잖아요. 나는 이런 성도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목회자인 저의 경우에는 내가 경험했던 성도들 중에 이런 성도들이 있었나. 또 우리 반석 가족들은 이런 모습인가. 저는 또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겠죠. 자, 이 두 가지 요점을 여러분 잘 기억하면서 말씀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읽어주세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을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 성도들아 이렇게 부르죠. 성도들아, 형제들아 참, 형제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구하노라. 이것은요,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되게 따뜻하고 또 사랑으로 이렇게 지금 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바울이 지금 자기를 대단하게 생각해가지고 여러분들 나처럼 돼야 돼요. 나를 닮아야 돼요. 지금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표현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잖아요. 대표적인 것이 자기의 힘으로 의롭게 되려는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의롭게 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은혜를 누린 바울처럼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임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변화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변화되길 원합니다라는 이런 바람을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종에서 아들이 되고 자유를 누리게 됐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하기 전에 바울이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여기 보십시오.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태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누군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요, 먼저 그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는 사람들처럼 될 필요가 있어요.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을 때 유대인이었지만 이방인처럼 생활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을 유대인들처럼 지키지 않고요. 이방인들처럼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얻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들과 같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이 나처럼 되길 원한다라고 말하기 전에
그들처럼 낮아지고 그들처럼 되어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바울의 복음에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처럼 된 바울의 이 태도는요, 항상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가졌던 태도예요. 우리 이 부분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러분도 한번 속으로 읽어보십시오. 우리 윤지 간사가 읽어주겠습니다. 시작. 아직 안 나와서 잠시만요. 유대인들에게 네, 이제 나왔습니다. 읽어주세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네,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바울이 이런 모습을 가졌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처럼, 또 이방인들을 얻기 위해서는 이방인들처럼. 이 말은 까멜레온처럼 자기의 그 정체성을 자꾸 바꿨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은 변화되면 안 돼요. 하지만 그 접근 방식이 바울이 이렇게 유연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선교사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가지고 그곳의 사람들을 얻으려고 하는데, 자기는 그들과 다르게 막 생활을 해요. 음식도 다른 걸 먹고, 또 그들처럼 생활하지 않고. 그러면 그들을 얻기가 쉽겠냐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죠. 그들처럼 될 때, 그들에게 그런 모습으로 다가갈 때 그들을 얻을 수가 있는 건데, 이 바울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부분 한번 또 보겠습니다. 바울이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요,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따뜻하고 다정하게 대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어떻게 해줬길래 이런 말을 하고 있느냐? 13절부터 15절까지의 이제 바울에게 행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13절을 제가 읽어보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까 설명을 드렸죠. 바울이요, 원래 1차 선교 여행 때 갈라디아로 가려고 했던 계획이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질병이 찾아와가지고 이 고산지대 비시디아 안디옥 쪽으로 갈 필요가 있었다 그래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덥하고 습한 곳이 있어가지고 질병이 걸려서 좀 선선하고 고산지대로 바울이 이동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예정에 없던 갈라디아 교회로 왔다라는 거죠.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죠. 어떤 선? 갈라디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 역사가 이제 갈라디아에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우리가 믿음과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 보십시오. 여기서 바울이 육체의 약함을 가졌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죠. 바울이 가진 육체의 약함이 뭘까요, 여러분? 학자들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보는데요. 질병일 걸로 보는데, 고린도전서에서는 바울이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고린도서에서는 육체의 가시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뭘로 보냐면 말라리아에 걸린 거다, 이렇게 봅니다. 사역을 하다가 아까 그 덥하고 습한 지역에서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이것이 바로 바울에게 육체의 약함이었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요. 두 번째는 뇌전증, 우리가
간질이라고 알고 있는 이 뇌전증에 걸렸을 거다. 갑자기 그 발작을 막 바울이 했을 거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어요. 세 번째는 많은 학자들이 좀 택하는 견해인데 바로 안질에 걸렸을 거다. 안과 계통의 이 질병에 걸렸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바울의 눈에 그 일 때문에 눈이 약했던지 아니면 열병에 걸려서 눈이 약해졌는지 이 안질환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 오늘 말씀 뒷부분에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 눈이라도 빼어주려고 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것을 근거로 또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내가 큰 글씨로 쓴다. 이걸 근거로 바울의 눈이 좋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 바울의 육체의 약함은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어떤 질병이든지 와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말하고 치유를 하는 사람이 자기가 치유가 필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뭐야? 그러면서 거부하고 무시하고 그럴 수 있었어요. 이 방해거리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14절을 우리 14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14절 시작. 14절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네, 그 질병에 걸린 바울을 사람들이 무시할 수도 있고 없인 여길 수도 있는데 또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시험하는 것이 육체에 있었을 때 없인 여기지도 않았고 버리지도 않았다. 이렇게 지금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숙한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가져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들을 성숙하게 해석을 하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것이 또 시험거리가 되더라고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마존에서 선교를 하다가 돌아가신 허은석 선교사님이란 분이 죽을 병에 걸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병에 걸릴 수가 있느냐. 이해를 못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건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성숙하게도 이 바울의 육체의 약함을 이해를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업신여기지 않고 버리지만 않아도 대단한데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갈라디아 성도들은 환대를 했어요. 바울을. 어떻게 환대를 했다고 나옵니까? 천사와 누구처럼?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그래요.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은 바울이 사람들에게 막 경배를 받았다는 말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가 보낸 사람으로 인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비록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내주신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를 존경하고 사랑했다라는 표현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같은 모습으로 누군가가 나타나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대할까? 그냥 외모로 판단해가지고 멀리할 것인가? 아니면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를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할 것인가? 이것은요,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들 안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성도들 안에 성령이 계셨고 이들이 성숙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하나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보십시오.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까 말씀을 드렸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환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엄청난 사랑을 바울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들이
할 수만 있으면 뭐 어떻게 하려고 그랬다고요? 눈이라도 빼어서 바울에게 주려고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표현은요,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바울이 안질환에 걸렸기 때문에 정말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에 내 눈을 주려고 하는 그런 이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고요. 또 이것을 그냥 좀 관용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내 눈이라도 빼줄 수 있어라는 말은 뭐냐면 나의 소중한 것까지 줄 수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종종 듣지 않습니까? 뭐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자기의 그 신체 일부를 이식해주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피부치도 아닌 바울을 위해서 이런 정말 귀한 모습을 보여주려 했다라는 거죠. 바울이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여러분. 나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런 모습까지 보여줬을까. 바울이 되게 고마운 거죠,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이런 모습을 생각하며. 근데 여러분, 바울이 근데 뭐라고 말하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랬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달라진 거예요. 복음을 듣고 바울로 인해서 기뻐하고 소망을 뽑던 이들이 그것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왜? 거짓 복음,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그들의 삶에 이 잘못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15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우리 윤지 간사 읽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러한 사실을 까마득히 잊었습니까? 그 당시 여러분이 느꼈던 그 만족은 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네, 그것이 사라져 버렸고요. 더 나아가서 6절 보면요.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사랑하던 사람들이요. 지금 원수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유를 말을 하죠. 바울이 무슨 말을 함으로? 참된 말. 말을. 무슨 말이에요? 지금 거짓 복음에 빠진 갈라디아 교인들을 바울이 막 나무라잖아요. 너희들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다. 너희들 그러다가 종이 되려고 마는 거다. 혼을 내기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 이것 때문에 바울과 지금 적대시하는 관계가 돼버렸다라는 거죠. 이전에 복음을 받아들일 때는 바울을 천사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이렇게 잘 받아들이더니 이제는 바울을 지금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바울을 함부로 생각하고 사도가 아닌 것처럼 대하고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일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복음을 거부하니까 이런 모습으로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됐느냐? 17절과 18절에서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17절 읽어주세요.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네,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거짓 교사. 맞아요. 거짓 교사. 몇 분이 대답을 해주셔서 고마워요. 네, 제가 화면을 좀 보고 있는데 거짓 교사들이에요. 그들이 거짓 교사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 부분을. 거짓 교사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요. 굉장히 열심히 가르쳤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잘 대하고요. 좋은 것도 선물하고요. 얼마나 열심히 이들을 대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좋은 뜻으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열심을 내고 이 거짓 교사들이 잘했느냐? 이간시켜가지고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했다는 거죠.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참 잘한 이유는요.
첫 번째는 그들을 이간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와 이간시키는 걸까요? 사이가 멀어지게 만드는 걸까요? 분열하게 만드는 걸까요? 예수님하고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고 바울과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려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도 참 유치하지만 어떤 사람을 이 사람과 멀어지게 하려고 그러면 이 사람을 막 잘해주자는데 그리고 나와 가까워지게 만들고. 유치한 행동을 지금 이 거짓 교사들이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적이 뭐냐? 자, 여기 잘 보셔야 돼요.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는 거예요. 뭐냐면 잘해주는 이유가 뭐냐면요. 거짓 교사들의 편 만들려고. 자기 사람 만들려고. 그들의 환심을 사가지고 예수님이 아닌 자기들을 따르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이런 이 거짓 열심을 냈다라는 거죠. 이건 좋은 뜻으로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단들에 대한 이야기를 잘 듣지 않습니까? 특별히 신천지 같은 경우 얼마나 처음에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잘한대잖아요. 그것 때문에 넘어간대잖아요. 근데 그 목적이 뭐예요? 결국에는 자기의 그 이단 사상에 빠지게 하려는 악한 목적을 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그 카리스마 있는 리더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사람에게 잘 대해주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가 그런 이유가 뭐예요? 누구에게 인도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려고 우리는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사람 만들어가지고 내 세력을 만들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조심해야 돼. 우리도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고 그것들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는데 거짓 교사들이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자, 18절을 보면요. 이게 조금 해석이 여러분 주의해서 들어야 되는데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바울의 말을 잘못 오해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바울이 거짓 교사들을 시기해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이 그게 아니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좋은 일에 대하여 보십시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언제든지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열심히 따르면은요 바울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전한 복음과 같은 그런 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그들을 막 열심히 따랐다면 바울을 기뻐한다라는 거죠. 샘내지도 않고 시기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거짓 교사들을 따르니까 바울이 걱정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은? 네. 자, 19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윤지 간사님 읽어주세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마지막 다시 당부를 하는데요. 여러분 뭐라고 불러요? 갈라디아 성도들을? 자녀. 나의 자녀들아. 이것은 어린아이라는 말이에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아직 어린아이의 모습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마음을 쏟는 이유가 있는데 거짓 교사들처럼 자기 사람 만들거나 자기한테 열심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이런 열심을 내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안에서 이루기 위해서 어떤 수고도 하겠다?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여기서 다시라는 말이 나오죠. 그 말은 뭐냐면 이미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쉽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는 거죠.
고난을 감당한 엄마가 10달이 되어서 아이를 힘들게 낳은 것처럼 그렇게 복음으로 낳은 사람들이 갈라디아 사람들인데 그들이 지금 거짓 복음으로 빠졌잖아요. 미혹됐잖아요.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까지 자기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이 바울의 이 말 속에서 참된 영적 부모들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에게 집중하게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이 여러분 영적 리더들의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는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된다. 자, 20절 마지막입니다. 20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것들을 이야기했다면요. 좀 더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 쉬웠을 텐데 편지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를 했잖아요. 어떤 때는 막 분노했다가 어떤 때는 달래기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 지금 언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거짓에 빠져 있는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니까 자기가 안타까워서 언성을 높이게 된다.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20절을 메시지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과 함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좌절감에서 터져나온 냉담한 편지 형식의 글을 보내지 않아도 되었을 테니까요. 이렇게 오늘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거짓 복음에 빠진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어 가지고 잘못된 복음에 빠진 그런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오늘 지금 예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 나를 사랑했었잖아요.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나를 위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서 거짓 교사들과 참된 목자를 비교해서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 참된 목자는 어떠해야 되고 또 성도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그걸 정리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참된 목회자는 어떠해야 되느냐? 복음을 전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말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서 말씀 전하는 자리에 서서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개인적인 이야기나 그냥 정치적인 이야기나 그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말씀을 전하거나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전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돼야 된다. 두 번째, 복음을 듣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잖아요.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들의 모습으로 다가갔다라는 거. 우리의 본질은 변해서는 안 되지만 여러분 본질에 다가가도록 본질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 수단과 방법들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예수님을 알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다가가는 것이 필요하다. 세 번째, 참된 말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때로는 듣기 싫어해도 바른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듣기 싫어했잖아요. 그래서 원수처럼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참된 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이 마음이 이렇게 상할까봐 제가 해야 될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는 그것들을 바로잡는 말을 해야 된다. 네 번째,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드러내야 된다. 자기 사람 만들면 안 되고요. 예수님의 사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목하고 나를 따르도록 만들면 안 되고 지도자를 따르도록 만들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 거짓 교사들은 이러지 않잖아요. 자기들에게 열심을 내게 하려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나에게 열심 내게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을 내게 만들어야 된다. 다섯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산의 수고를 해야 한다. 네.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된다. 이 말씀 앞에서 저를 또 부끄럽게 한번 돌아보게 되고 우리가 이런 수고를 누군가가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수고를 하고 있는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참된 목회자가 가져야 될 다섯 가지 모습. 여러분 이 해산의 수고라는 건 뭐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것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 전파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목회자를 만나야 되고요. 지금 우리 교회 목회자는 저기 때문에 저와 우리 간사들이 이런 목회자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중보해 주셔야 돼요. 그런 여러분들의 어떤 사명이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두 번째, 그럼 참된 성도는 어떠해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이, 저는 또 목회자이기도 하고 저도 성도이기도 하는데 어떤 성도가 돼야 되느냐? 1번 읽어주세요. 복음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네. 이 말은 뭐냐면 앞에가 좀 생략이 됐는데 목회자의 외모나 말솜씨에 현혹되지 말고요. 복음을 전하는가를 잘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요. 목회자를 선정할 때요. 외모를 좀 그렇게 본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러지 않아서 우리 교회는 외모를 보지 말고 그가 복음을 전하는가. 그걸 잘 봐야 돼요. 어떤 책에 보니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도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음이 아닌 것을 현란하게 아주 능숙하게 말하는 사람보다 더 소중하다. 이런 글을 봤는데 복음을 전하는가 목회자가. 여러분은 그 복음에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면 그걸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읽어주세요.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목회자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 아까 바울을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나 그리스도 예수처럼 영접했다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실 때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가져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읽어주세요. 목회자를 사랑하고 기도해야 한다. 네. 아까도 기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목회자를 사랑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목회자인 제가 이것을 말하기가 좀 쑥스럽긴 한데 갈라디아 성도들이 눈이라도 빼서 주려고 했던 것처럼 그런 모습을 성도들은 가져야 되고 또 기도해야 돼요.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목회자가 해산하는 수고가 있어야 되겠죠. 이것도 같이 가야 되겠죠. 서로가 돼야 되겠죠.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 닮기까지 자라가야 한다. 네, 어린아이의 모습에 머물면 안 되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는 참된 목회자인가? 나는 참된 성도인가? 그것을 점검해보고 또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연주 간사님 마이크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우리 마지막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하신 말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시작하면 읽겠습니다. 자, 마이크 다 해제하시고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목사의 의무가 아니라 그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다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목사에게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좋아하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형상이 형상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고 있는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다. 아멘. 이제 마이크 꺼주세요. 다시 전체 소거해 주세요. 네, 오늘 갈라디아서 4장 12절 20절 조금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공부보다는 어렵지 않은 부분을 공부를 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는 어떤 모습으로 목회를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요, 저와 여러분이 참된 목회자로, 바른 성도로 그렇게 이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이렇게 사랑하고 서로 정말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또 처음으로 이렇게 줌을 통해서 하니까 많이 어색한데 이렇게라도 얼굴 볼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다들 잘 지내시죠? 네. 몇 분이 들어오셨어요? 오늘? 10분 들어오신 거예요? 네, 우리 리더들만 들어오셨는데, 이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태풍이 지금 2개가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큰 피해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또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뭐 나누실 기도 제목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오늘 우리 줌을 통한 수요 성경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과 바울의 관계를 통해서 목회자가 어떠해야 되는지, 또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각자의 모습을 점검해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바른 복음 위에 굳건히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두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코로나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속히 종식되는 은혜를 우리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깨어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